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사로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원래부터 사랑받는 가족들이었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이제 들리실 정도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생이라면 마리아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라 했죠. 어제 본문 보시면. 그러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거나 뭐 그럴 겨를도 없이 급하게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된 것이죠.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했나 봅니다. 실제로 이제 죽었으니까 죽을 병이었겠죠. 그래서 두 자매가 물론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떤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가셨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동생을 고쳐줄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겁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차마 이제 당장 와주시라는 말은 여기서는 못해요. 이제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인 줄 아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받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알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가 또 좀 수수께끼죠. 먼저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닐 뿐더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당신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바로 얼마 뒤에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일을 마치 차일피일 미루듯이 계속 지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 모습. 그래서 5절 6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면 얼른 가서 고쳐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사랑하면 아유 놀래면서 얼른 내가 가서 고쳐줄게, 좀만 기다려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본인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보통 사랑하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이거를 즉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믿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방법인 것이죠. 근데 사랑하시는데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빨리 그럼 가서 고쳐주셔야지, 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행동을 하신 건지. 이건 혹시나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광경을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었냐? 이제 가서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볼까?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마치 기다리신 걸까요? 근데 그렇게 너무 그 죽음이란 것이 슬프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건지. 왜냐하면 도마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만큼 이제 모두가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음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소동이 잠시 머물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터져서 이게 지금 답답하게 흘러가는지, 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이 일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알 텐데 자꾸 이제 사고가 나고 일이 터지고 아프고 참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알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해달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구했는데 마치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내 뜻과 바램과 상관없이 일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야속하고 당황스럽죠. 당시 사람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도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해서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고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았을 터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만큼 얼마나 이분들이 슬프고 또 당황하고 어쩌면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전한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텐데 집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이고 나사로야 뭐 이런 장례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도 주님도 실수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실수를 하신 걸까요? 언행 불일치의 그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대.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살리려고 아이고 이틀을 위해 버렸네 살리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반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자꾸 안 통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그 보이시는 태도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은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귀와 입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제 또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우리는 알다시피 이 시점에서 이미 나사로는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이 거두어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제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죽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잠들었다는 말을 육체적으로 잠든 상태구나, 쉬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바로 요한이 말을 하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처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요, 같은 말을 하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가 하늘이고 뭐가 땅일까요? 육적인 죽음을 잠이라고 보는 관점과 끝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병이 육적으로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 것이고 그 일이 힘들 거란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관점을 육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죽을 병입니다. 아픈 병입니다.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관점 자체가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병이 결코 나사로의 비록 육적인 죽음은 오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훗날 있을 이제 얼마 뒤죠. 자신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이유, 바로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죄의 속죄의 사건을 나사로가 바로 그 사건의 수혜자이고 주인공이 될 것이란 사실 역시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으니까요. 나사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제자였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랑한다면 고치셔야죠. 얼른 가셔야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병든 나사로를 어떤 모양이든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게 늘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날 사랑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사랑한다면서 이 땅에서 지금 나의 문제.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평생에 걸쳐서 이런 나의 시각과 관점을 버려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화란 계속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땀나고 눈물 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내려놓는다는 것이 뭘 내려놓습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들,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만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때론 그 기간이 참 힘들죠. 이 과정을 왜 굳이 겪어야 하나? 나사로는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온갖 그 슬픔을 또 겪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든 나사로를 바로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원하셨고, 또 부활의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훗날 있을 십자가 사건은 더욱 상상도 못했겠죠.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주님이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전혀 지체가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길 때도 있죠. 그래서 마치 떼쓰는 아이를 혼내는 부모 마냥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들어줄 테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바라는 게 그래서 내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게 그냥 무조건 내 잘못인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죠.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론 주님이 그런 때가 들 때 우리 마음이 참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그의 일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박국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또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바벨론에게 막 이제 갈대아인들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에겐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체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체하신다고 느껴지게 할 만한 그 일의 이유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가 설령 겪는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연약한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결국 죽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철학자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카운트다운 시작되는 거다. 맞습니다. 죽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우리 육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시작입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손 쓸 수 없게 무너져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살아났지만 결국 또 죽었습니다. 그건 잠깐의 어떤 기쁨이고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병이 나은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이 병 나으면 저 병 또 안 생깁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병 갖고 기도하는데 그 병이 꼭 나아서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나사로의 영원한 병, 죄라는 질병을 고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계속 읽었던 말씀 11장 5절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본래 나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니,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모르지만, 우매하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확신 없고 닥쳐온 상황에 울고 때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본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계획이 있으시며 이미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결국 영원한 당신의 옆자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절에 도마가 말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도마를 생각하면 아유, 의심쟁이, 손가락을 넣어야 봐야 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미지가 좀 의심의 사람이긴 해요. 마지막 그 실수 때문에. 그러나 이 고백만큼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다시 가면 돌로 칠 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자!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이 도마의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전 이 고백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